혹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분은 평생 동안 수천 가지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법, 괴로움을 멈추는 길, 사랑과 자비, 집착과 해탈, 삶과 죽음에 관한 모든 진리를 묵묵히 설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많은 법문들 중 죽음을 앞두고 부처님은 왜 딱 한 문장만을 남기셨을까? 그 마지막 한마디엔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삶의 본질, 고통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슬픔도, 놓지 못하는 집착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무너진 관계와 실패까지도 그 모두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고통도, 성공도, 자식도, 심지어 이 나라는 존재조차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마지막 순간에 굳이 끝까지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셨던 가장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짧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이 됩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고 남은 생을 올곧게 살아가라는 깊은 연민이 있으며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안아야 한다는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과거에 매달려 괴로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잠 못 들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친 채 흐르는 시간 위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함을 꿰뚫은 자만이 현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한 문장을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 속에 담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부 왜 마지막 가르침은 무상이었을까? 부처님께서는 평생 수많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자비와 공덕, 수행과 깨달음. 그 깊이와 폭은 헤아릴 수 없고 지금도 수천 년을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생이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 그 오랜 가르침을 단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왜 하필 무상이었을까요? 그 많은 법문 가운데 왜 이토록 짧고 단순한 한 문장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상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점이며 모든 수행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거기엔 반드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고 건강이 늘 같을 거라 여기고 오늘의 관계와 재산과 명예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사랑도 관계도 젊음도 모두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그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붙잡고 집착하고 결국 괴로움에 빠집니다. 왜 이 사랑은 끝났을까? 왜 내 아이는 변해버렸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질문은 사실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지금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말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삶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매 순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은 끝없이 괴롭고 불안합니다. 그렇기에 무상을 깨닫는 것은 고통을 멈추는 출발점이자 해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부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상한 세상 속에서 영원을 꿈꾸며 방황하는 이들을 보며 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그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뿌리째 보라고 마지막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햇살을 더 깊이 음미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자주 고마움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실하게 살아냅니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떠나는 인연을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자비를 선택하고 상실보다 수용을 배우며 괴로움보다 평온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무상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괴로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입니다. 2부 방일하지 말라, 삶을 허비하지 않는 법. 부처님께서는 입적 직전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방일이란 마음을 놓아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짧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루하루를 무심하게 흘려보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중요한 사람을 소홀히 대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 시간만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삶을 방일한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일이 인생의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상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1년 뒤도, 노년까지도 내가 존재할 거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분노를 쌓고 사랑을 미루고 해야 할 수행을 내일로 미룹니다. 하지만 무상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방일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눈을 뜬 오늘 아침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그 말은 단순히 게으르지 말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고도 귀한 생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절절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늦게 후회합니다. 이미 떠난 인연 앞에서, 이미 지나간 시간 앞에서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상함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우리의 시간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정진하라. 즉, 하루하루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의식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곧 복을 부르고 괴로움을 덜어내며 마침내 해탈이라는 문으로 당신을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이란 마음은 좋은 인연을 놓치게 하고 감사의 순간을 무디게 만들며 자신조차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방일하지 말라. 이 말은 어쩌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하시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부 정진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수행. 정진하라.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단지 철학이나 경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정진이란 무엇일까요? 절에 가서 스님처럼 수도하는 것? 산에 들어가 명상만 하는 것? 아니면 하루 종일 경전을 암송하는 것? 물론 그것도 정진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진은 단지 그런 겉모습의 수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진이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다스려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우리는 자주 놓치고 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지, 내가 짓는 생각이 어리석음은 아닌지, 그걸 잠시 멈춰 돌아보는 마음. 그게 바로 정진입니다. 화를 참는 것도 정진이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도 정진이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도 정진입니다. 정진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를 이기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바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이들 좀 키우고 나서 시간이 나면 그때,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때 경전을 읽을게요. 하지만 그 그때는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진은 언제든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지금 내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내가 지금 괴로움에 머물러 있다면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진이고,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내려놓으려 애쓰는 것도 정진입니다. 정진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가꾸다 보면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삶은 더 이상 무겁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와 지혜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정진을 강조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삶의 가장 실제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알았으면 지금부터 정진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4부 죽음 앞에서 부처님이 선택하신 단 한 문장.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진심을 꺼냅니다. 마지막 순간 가장 솔직한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권력, 명예, 체면 모두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이 둘러선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전 생애 동안 전하신 모든 법, 그 가르침의 정수이자 우리 모두가 놓치고 사는 진실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마지막에 무언가 특별한 말이나 감동적인 유언을 기대합니다. 자식에게 남기는 따뜻한 당부, 세상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유산도, 자신의 생애에 대한 회한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진리를 남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죽음을 끝이 아닌 이행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몸은 사라져도 가르침은 남고 그 가르침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두운 삶에 빛이 되리라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한 문장에 무상함을 자각하고 방위를 경계하며 정진의 길로 나아가라는 모든 수행자의 길을 담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말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본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사랑도, 고통도, 인생도, 육신도. 그러니 헛되이 살지 말라.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으라. 그 마지막 말은 단지 죽는 자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남긴 간절한 부탁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더 진실해야 하며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숨결로 우리에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시간은 짧다. 집착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내라. 그 말씀은 제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승려들뿐 아니라 수천 년 뒤에 태어날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바로 그대에게도 전해진 부처님의 마지막 음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가르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부, 왜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마음 공부를 해보겠다.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불교 공부도 해보겠다. 나중에 늙고 나면 그때 가서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나중이라는 생각이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차 경계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늙은 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병든 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자만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당신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늘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사과도, 후회도, 용서도 전부 내일로 미룹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과연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을까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오고 이별은 준비 없이 찾아오며 죽음은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셨기에 마지막 순간에 무상을 강조하셨고 정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언제 새기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생명은 줄어들고 있으며 기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수행의 첫걸음이 됩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바른 태도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마음을 맑히는 실천입니다. 그 실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짓는 말과 생각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라도 더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단지 감동적인 유언처럼 듣고 끝낼 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수행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 마음을 새로이 하면 과거의 업도 달라지고 앞으로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 그 한 문장을 당신의 가슴에 새겨보세요. 무상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6부, 지금 여기서 실천하는 정진의 삶. 정진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스님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산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의 삶 속에서 충분히 실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진이란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를 먼저 떠올려 보는 것. 그 짧은 순간의 결심이 정진입니다. 식사 한 끼를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정진입니다.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 사려 깊음이 정진입니다. 마음속에 불쑥 올라오는 화를 숨 고르며 가라앉히려 애쓰는 것. 그 절제가 정진입니다. 어느 순간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 그것을 흘려보내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작은 평화를 돌아보는 것. 그 자각이 정진입니다. 정진은 이렇게 하루하루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바르고 조금 더 자비롭게 만들어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 있는가입니다. 정진이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지를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제 지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아직 정진할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바로 그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채우려는 마음이 곧 정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수없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욕심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의 본질입니다. 정진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면서도 매일 다시 걷는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혹과 집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필요합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불평 대신 감사 하나, 탓하기보단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하신 정진은 단지 수행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를 품은 사람은 비록 세상은 고통스럽고 무상하지만 그 안에서 고요한 평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결국 내 주변까지도 따뜻하게 물들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정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7부 삶과 죽음을 꿰뚫는 마지막 울림. 부처님은 육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단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짧은 문장은 삶과 죽음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필 무상을 먼저 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부정하고 싶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외면하고 싶고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진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무상함을 껴안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상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무상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전할 말이 의미 있습니다. 무상하기에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전한 그 한 문장은 삶을 끝내는 말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일하지 말라는 당부. 그것은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오는 유혹들, 게으름, 무관심, 미움, 방심. 이 모든 삶의 적으로부터 깨어있으라는 경책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흩어집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해야 할 말을 참지 못하고, 해야 할 수행을 외면합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는 우리의 심장에 다시 울려야 합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정진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경건함입니다. 죽음을 언제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존재로서 오늘 하루를 다짐하고 살아내는 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긴다면 삶은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진하며 사는 사람은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죽음이 와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삶과 죽음의 진실입니다. 그분은 떠나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내 가르침은 너희 곁에 남을 것이다. 내 말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속에 길이 있다. 이제 그 길을 당신이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숨을 돌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붙잡고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고 결국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당신이 살아가야 합니다. 8부 다시 삶 앞에 서는 당신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은 한 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이자 또 다른 생을 여는 첫 문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상한 세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상처도 모두 흘러가고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가볍게 흘려보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수행입니다.
당신이 건네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빛, 마음을 다해 짓는 미소 하나가 모두 수행이고 모두 정진입니다. 죽음을 앞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당신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당신의 삶이 그 말씀을 증명해야 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실천하지 못했더라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정진이란 끝없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흔들리면 중심을 다시 찾고, 미워했다면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진짜 복이 되고 진짜 해탈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라. 지금을 정성스럽게, 지금을 자비롭게, 지금을 후회 없이 살아가라.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등불처럼 밝혀보세요. 오늘도 당신의 정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